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 거기에 대한 답들이 시작하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게 되는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쓴 동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썼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막 쓴 것이 아니라 왜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쓴 것이고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흔하게 쓰고 흔하게 듣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그러면 또 금방 압니다. 또 요즘은 또 예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은혜도 되게 많습니다. 저 말입니까? 그러고 일어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레이스죠. 또 우리 요즘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이름으로 그레이스란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밖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안에 일화가 나옵니다. 일화가 뭐냐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앞에 자리에 한 젊은 자매님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의 책을 한 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 관한 책이었고요. 경건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니까 그 자매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맞은편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책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책이 요즘 유명하던데 그 책에 주로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는 중인데 잘 모르겠는데 뭐 자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 남자가 책 읽은 사람이 물어보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혜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은혜.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우리 이제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라 하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 자체는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이 없이 선물로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노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바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은혜라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원이 은혜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말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이 한 일에 따라서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인간의 의로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고 길을 마련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갖도록 하셨다. 그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은혜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사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썼다. 은혜가 없어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대표적으로 로마서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든 그 영어로 in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봐서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첫 절 신학하자마자 그 말씀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서로 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은 안 가봐도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어떻게 사느냐면 서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안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서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권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 옆에서 잘 믿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그 은혜가 서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권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썼다 하고 말하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썼다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 가운데 있다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교회도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기쁘다 그러고 끝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르나 많아져.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많은 것들이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살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받았을 때 기쁨과 그것도 더 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느낌까지도 올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전격적으로 달라진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막 죄의지로 살아가다가요. 복음을 듣고 믿고 딱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들을 보내주시다는 것 모든 게 믿어지고 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내가 깨끗이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충격적입니다. 우선은 사랑받는다는 그 진실한 사랑을 창조자에게 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나에게 열어주시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더러웠던 것도 이쁘게 보이고, 그렇죠? 추해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달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충격적인 은혜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춘삼월 꽃사랑이라고 누가 표현하시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흥분돼가지고 막 그냥 나누고 막 하시는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연세 드신 분이, 그 춘삼월 꽃사랑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나? 다 해봤어. 왜 그런 말씀 하시냐 하면 그 뜨거움이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없어지는 문제, 잊어버리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하는 말로 인간은 배은망덕이 기본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은혜를 입으면 그때는 참 감사한데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은망덕이 기본이다. 도움을 받아도 그렇고 사람은 꼭 그런 게 있다. 오늘 인간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한 번 알았고 한 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뛰어갔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믿을 걸 믿었나, 잘 믿고 있나, 잘못된 건 아닌가,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훨씬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은혜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받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끊임없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유리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동거해 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동거하시면 믿음이 지켜지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 그러시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 안에 거하시고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끝나게 하는 것이나 성령은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 계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누가 쓰셨냐? 우리 물어볼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다고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써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오리지널 저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우리가 펴고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지만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성경을 읽다가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 깨달음이 오면서 뭔지 깊은 영적인 지식이 탁 들어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삶이 틀렸구나. 성령이 주시는 거죠. 때때로는 또 성경을 읽다가 죄가 생각나서 우리 양심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성령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님이 이 일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명을 주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특별히 많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가면서 교인들을 세워주는 일인데 오늘 교인들을 세워주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말씀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말씀 사역의 교회가 없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진리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복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교회에 선포될 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깊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성경의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하면서 저와 함께 또 교회에서 통독한 게 아마 오해는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수십 번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왔다 갔다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암만 많이 읽어도 열고 읽다 보면 새롭습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요.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요. 새롭습니다. 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봤을지라도 계속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새벽마다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 읽고 또 주일날 듣고 목장에서 듣고 또 혼자서 보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반복하면 성경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선은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시킨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비극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만큼 세상에서 참 힘든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으로 따지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서빙하는 직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팬데믹 나오고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풀리고 미국에도 많이 풀리면서 요즘 구직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직장을 많이 떠난 직종들이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신 분들. 이게 다 사람을 서빙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면 레스토랑 워커를 요즘에는 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세일즈 하는 일 사람 구하기 어렵다. 세일즈 한다는 것이 사람 찾아가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특별히 서비스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목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 없이 목회한다.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목회를 한다면 영광 중에 영광의 어떤 직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관계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려야 되는 일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뭐 큰 목회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런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속을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까? 다만은 그러기 이전에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 가운데서 서로 권하는 자이지만 내가 안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우리 로마서에서 적용하면서 계속 매주 나눠왔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함께 섬겨야 된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공동체에서 살아야 한다. 계속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덕불장군하면은 신앙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첫 번째 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교만해지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내가 말씀의 무슨 판단자, 정죄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서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깊이 안 들어오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왜 그러냐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면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정말 이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귀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듣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잘 들리는 거죠. 우리 권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면을 서로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를 할 때 어떤 성도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한마디 또 성경으로 말씀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못 내가 교만해지면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내 믿음을 뭘로 알길래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달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걸 듣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때때로 제가 유교사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보다 낮은 사람이 권면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식이 나를 권면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 아들이 저를 팍 찔른 적이 있는데요. 그 플로리다에서 있을 때 같습니다. 선교를 하느라고 좀 동네가 험한 데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학교를 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첫 입학을 시켜서 보냈더니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다퉜는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 했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학교를 한번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막 무슨 범죄 속을 같다. 애들이 막 너무 험하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다음에 메탈 디텍터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막 교실 안에서 뭐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에 취해서 막 흔들흔들한 아이들도 많고 도저히 무서워서 갈 데가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또 재정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돼서 안 되고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코가 빠져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뒤에 앉아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뭔가 뒤통수에 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믿음이 들어서 성경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 하느냐 하는 걸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키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뭘 찾아다니느냐. 그리고 옆에 우리 저 친구 선교사는 홈스쿨링해서 키우는데 아빠 엄마가 키우는데도 잘하고 있지 않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아빠는 왜 나를 못 가르쳐 그러더라고요. 저도 선교사였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이거 내가 기도 좀 해볼게. 근데 아들이 차 뒤에 앉아 있다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 성경적인 지식의 중심에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도도 하지 않고, 아 그래? 공유밖에 못 다니면 사립학교 다니면 되지. 사립학교 가니까 돈이 부족하고 이제는 진퇴양난이 됐는데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뭐 그로 인해서 결국은 홈스쿨을 몇 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챌린지였고요. 제가 좋은 교사가 못 된다는 걸 아니까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됐었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아들이 저를 가르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권면할 때 착한 마음으로 해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세워질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죠? 때때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속에 음심이 들었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결혼했으면서 다른 부부 중에서 다른 배우자를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음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날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눈에는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본인의 행동에서도 걸리기 시작하고 슬슬 걸리고 드러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가서 예를 들면은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만큼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누군가 그걸 갖다 권면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팍 떡 뛰면서 나는 그런 생각도 한 적 없다고 자기 방어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형제가 나를 미워해서 권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생활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하면 신앙생활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깨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또 마음을 봐서 누군가 권면해주고 누군가 충고해주더라도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람은 유혹에 집니다. 유혹에 져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음란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치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실족하는 걸 보거든 그 형제에게 말해서 그 형제를 구하라. 내가 형제 하나를 얻을 줄 알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교회를 함께 늘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 간에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짜 친구가 그런 거죠. 대장간에서 쇠를 달궈서 쇠가 때려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두면 친구도 좋아진다. 영적으로도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은혜가 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은혜롭게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래서 관계를 생각을 해서 집사님 그러면 짭짤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짭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늘 은혜에 푹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바짝 붙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게도 차고 넘쳐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 흘러 넘쳐서 어디 가냐면 옆에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쁜 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신앙생활, 나는 내 신앙생활이니까 무관심하게 사는 게, 교회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의 사생활을 스토킹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내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신앙생활과 함께 살아가는 데 관심은 사랑입니다. 잘 분별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하면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6절로 넘어가면서요, 바로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받을 만한 자가 축복받는 자로 바뀐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또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 계속되는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살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인생에. 그런데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세상에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쓰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쓰시냐면 은혜로운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은혜로운 일을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어저께 신문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서 참 그런 모습 자체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뭐 하와이나 어디 좋은데 낭만적인 데를 보통은 다 가는데 낭만적이지 않은 곳을 갔어요. 그래 어딜 갔나 했더니 이 신혼부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여행을 하기로 하고 인도 북부의 제일 못 사는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래 뭐 하나 갔더니 거기서 밥 먹어도 맨발로 뛰어드는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브로그를 만들고 거기에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잘 계산이 안 돼. 7,000불인가요? 이제 후원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하는 일을 거기 섬기다가 또 아프리카에 또 그런 지역이 있어서 거기 사회가 일부 빼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또 섬기고 그 일을 하면서 젊은 부부가 그 취재한 기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행복하다고. 낭만적인데 신혼여행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자 그러니까 남을 섬기면 되게 행복해져요. 그래.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는 거 있어요. 기쁨이거든요. 사람은 남을 섬길 때 기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누구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음식점 같이 모시고 들어가서 밥 한 끼 대접해요. 홈리스든 누구든 맛있게 먹고 고마우면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장치입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 살 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보람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올리신 내용 중에서 자기 딸이 초등학교를 전학 가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됐는데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너무 기뻐해서 뭐 학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떡볶이 사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심부름을 시키는데 반중에서 자기를 뽑아가지고 요 앞에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한 그릇 사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셨다고요. 애가 두고두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심부름하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떡볶이 사와라. 이게 기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왜 기쁘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셨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를 불러서 시키셨지. 이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초등학생일지라도 그 기쁨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좋은 복음을 나누는데 나를 쓰셨다.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인 거죠.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내 능력 물론 사용하셨겠죠. 내 말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성령께서 하신 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신의 행위죠, 말과 행위로, 그리고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내 말과 모든 노력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단체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보통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되는 젊은이들을 많이 뽑아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이제 합숙 훈련을 합니다. 6개월간 반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반은 3개월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또 나누고 강의 듣고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속에 충만해집니다. 그 나머지 3개월은 뭐냐면요. 그 은혜 가지고 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선교지 제일 소외되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 팀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3개월간을 거기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바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키우고 이렇게 놨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엄청 고생스럽거든요. 그 고생을 다 겪어가면서 어떤 친구들은 청바지 바지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 전하면서 뭐 비누 발라가면서 이렇게 씁니다. 비 오는 날 비누 발라서 그냥 입고 다니고 막 그래. 냄새 많이 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잘 모르겠는데 뭐 세탁할 때 쓰는 향료 그 종이를 갖다 옷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자가지고 냄새를 그냥 어떻게 커버하고 이렇게 입기도 하고 고생하는 거죠.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 묻습니다. 나중에 6개월의 과정 중에 언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좋았느냐 그러면은 다 얘기합니다. 제일 고생할 때가 제일 좋았다. 신기한 거죠.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고생을 감당했는데도 기쁘다. 왜? 하나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을 때가 있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날이 제일 좋았다. 맨 마지막 날 뭐 하냐면 철수해서요. 강의를 듣던 편안한 곳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좋은 거 먹고 디브리핑합니다. 선교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뭐 난리가 납니다.
나눌 게 많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거죠. 그때 자매 중에 18살 자매가 나눠진 미국 자매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자매가 나눈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노방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현지에 있는 어떤 분이 많이 편찮으신 분이 있는데 환자를 한번 데려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나이도 어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리더를 찾아가고 뚜리번 했더니 리더가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가셨는지. 근데 그 사람은 자꾸 기도해달라 그러고 길이 없어서 리더가 그렇게 하더라 그거 보고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낫더라. 눈에 보이게 아픈 병이었는데 눈에 낫더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고 난 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기절해 버렸어요. 자기가 기도해주고 자기가 기절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워지더니 그냥 까무러쳐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로 살았는지 몰랐다. 기절할 수 있죠. 놀라버린 거죠. 그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 무엇보다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건 거예요. 빨리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하나님이 내게도 성경에 있는 걸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막 그걸 나누려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이 자매는 제 생각에는 어딜 가든지 그 자랑하고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랑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내 자랑 안 하더라도 하나님 자랑할 것이 살다 보니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한비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다 그런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록 미국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 없는 열방 끝에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지역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과 동역함으로 또 후원함으로 기도함으로 재정을 또 보내줌으로 또 함께 나감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열방을 품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도 로마서를 끝내면서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이 됐으며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할 때는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를 흘러나가고 정말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